네, 오늘부터 한 2주 또는 3주 정도에 걸쳐서 비교 종교학 시간으로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월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시는지요? 우리 김순옥 집사님 그 미용실 앞에 신천지 지금 이제 거의 건물을 얻어서 현재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와서 그 유인물 놓고 가고, 저희가 목사하고 저희 집사람이 사모한 거를 아는데도 자연스럽게 신천지입니다 하고 주고 가더라고요. 현재 영월도 신천지가 진출을 하고 있어서 한 번 정도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2번 또는 3번에 걸쳐서 신천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저희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단둘이 하는 의미에서 준비를 하였으니까 함께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거짓의 영 또는 이단들의 움직임이 참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죠.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거짓 목자들이 더 활기를 칠 것이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들 중에서도 다른 종파와 달리 특별히 이제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기존 개신교 신자들,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을 중점적으로 전도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정확한 이름의 뜻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엄청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신천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 전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추수꾼이라 그래서 일반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이제 빼앗는 것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 20대, 30대 정말로 많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현재 영월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대학생 정도 된 사람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유인물 나눠주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추수꾼이라 해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자신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발을 들여놓으면 이게 쉽사리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한 8, 9명 정도 팀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누군가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 모른 채를 해요. 근데 이미 다 신천지들입니다. 신천지 들의 중에 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처럼 활동하는데 이미 거기에는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배반하고 떠나면 어떤 보복을 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천지를 다니다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걸린다. 그러면 가르침이 뭐냐면 무조건 가출해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 가출합니다. 만약에 걸리면 무조건 가출을 해요.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대 속에 올바른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들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아마 저희들은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넘어갈 일은 거의 없지만 현재 재림교회에도 신학생 중에 거기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교리가 있어요. 신학과 출신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만큼 얕보기는 쉽지 않은 집단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월에도 이제 신천지가 진출을 해서 그것도 바로 앞이에요. 여기서 뭐 걸어서 한 3분밖에 안 가는 곳에 거기 이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게 지금 12지파 모임인데요. 엄청 크죠. 지금 한국에 아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부르는 명칭이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천지라 부르지만 무료 성경 신학원 또는 시온성, 기독교 시온 신학원, 신천지 교회, 시온성 교회 등으로도 위장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통틀어서 그냥 신천지라고 하면 되죠.
누가 만든지는 아시죠? 지난 코로나 때 이분이 이제 뉴스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임만희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193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90이 넘으셨죠. 9월 15일 경북 청도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박태선이라는 또 이제 사이비 교주를 따라다니다가 장막 성전의 유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후에 거기에 가담했다가 사이비 당해서 본인이 당해서 재산을 모두 사기 당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하는 열받아가지고 9월 7일 날 71년도 40개의 항목으로 유재열과 측근들을 다 고소하고 그런 다음에 장막 성전의 영명이었던 솔로몬으로 통하던 백만봉을 추종하고 결국 솔로몬 창조교회 12사도 조직의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이만희라는 분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이비를 돌아다니면서 배운 거를 짜집기 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뭐 12사도, 12지파, 14만 사도 거기 나온 거예요. 1980년도에 백만봉이 주장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면서 경기도 인동원 사거리 자신의 사택에서 약 8명, 9명으로 첫 집회를 연 게 신천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84년도에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서 정식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지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듯 이만희는 자신의 주장대로 정식으로 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이단들 또는 사이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잡다한 성경 지식을 짜집기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것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의 주요 활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은밀히 잠입을 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존 성도를 미혹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믿도록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발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워낙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잠입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미혹하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교회 욕을 하고 여기 별로 재미없지? 내가 좀 더 좋은 성경 공부 모임 있는데 갈래? 이렇게 하면 거의 신천지입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의 숫자인 14만 4천이 실수라고 말을 하고요. 실제 수. 여기에 채우도록 지속적인 추수를 강요하는데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리가 바뀌었어요. 이미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14만 4천만 되면 이제 바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만희 교주가 또 뽑는다 이렇게 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끌어들인 신도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쉽사리 탈퇴하지 못하도록 세뇌를 하고요. 신도들을 탈퇴하거나 자신들의 비밀을 폭로한 자에게는 보복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불안감 또는 불만감을 조성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집단이 신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공부 시간으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허무맹랑한데 교리 몇 개를 좀 살펴보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론이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기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신론, 인간론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도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실사에라는 책을 이만희 씨가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인이 알파와 오메가다.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고 인치는 천사다. 여기 보시면 그 책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말한다. 시작은 씨요, 끝은 열매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다 성경을 비유로 풀어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풉니다. 그리고 시작은 예언이요, 끝은 실상이다. 근데 시작은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이상하게 풀어요. 성경 속에 감춘 모든 비밀이 실상이 나타남으로 열매를 결실하여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묶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 한반도 땅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거의 사이비는 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나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
세례 요한의 사명자가 길을 예비하고 있을 때, 이게 본인이에요. 내가 길을 다 예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도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웃기죠? 근데 이걸 믿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자체는 계시록 1장 8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알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메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 자체가 분명히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책에 보시면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책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저자에 보면 이만희 저라고 쓰지 않고요. 앞에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이만희 내가 썼다. 이렇게 책에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사도 요한격인 야곱, 곧 승리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게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긴 자. 계시록 이긴 자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혜사로 얘기합니다. 그 말 뭡니까? 자기가 성령이다 그 말이죠. 네, 제3위를 담당하고 있는 성령, 보혜사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성령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성령은 육체로 올 수가 없거든요. 성경 분명히 보혜사 성령이신데 이만희 교주는 자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계시론, 이제 성경이 어떻게 계시가 되었냐라는 것을 이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요, 성경의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풀이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신천지의 독특한 성경 해석법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정의하면 그것을 다 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거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대입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식으로 비유를 가지고 다 성경을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물론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그렇죠?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비유로 풀 수는 없죠. 어느 부분은 비유이고 어디는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또 어디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모든 걸 다 어떠한 체계를 세운다면 그걸 다 대입해 버리는 것이 신천지식의 공부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이만희 교주를 교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죠? 천사와 함께 오잖아요? 그거 진짜 구름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천사랑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로 풀지 않으면 이만희 교주를 교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푼 영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문자에 매여 육적으로 해석하여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영적으로 필요해야 되는데 왜 이게 실제로 푸냐?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만희가 쓴 성도와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는데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게 뭔 뜻일까요? 그냥 이 지구가 있었는데 거기가 혼돈, 엉망진창이었죠. 빛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풀어요. 혼돈이라는 말은 무엇이 섞여 있다는 뜻이므로 물질이 아니, 잘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교리 등이 혼합된 상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혼돈 그 상태인데 이거를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혼돈은 교리가 혼합된 거다. 공허하다. 말 그대로 빈 거거든요. 근데 여기 교주는 우리가 흔히 정신이 나갔다 또는 골이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듯이 있었던 것이 떠나가고 없어짐으로 해서 그곳이 비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그것을 이 똑같은 것을 성경에 어디든지 혼돈이 나오면 혼돈은 교리가 혼합된 것. 또 성경 읽다가 공허가 나오면 공허는 있다가 없어진 것. 이런 식으로 다 꽤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게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거는 단지 한문을 풀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은 건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만희 씨는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어로 되어 있는 한글 성경을 갖고 그냥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그 예언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본인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어 다 필요 없고 한국어가 번역된 게 그게 진짜다. 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 말이에요.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정확하게 기록됐을 터이고 또한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성도라면 아멘으로 화답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래 뜻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어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뜻인데 번역된 게 한국어면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어가 진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원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아까 그 혼돈 공허를 쭉 얘기하다가 급격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어서 보면 자 결론이 맺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흙으로 된 사람을 하늘은 지도자와 장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땅은 다 뭘 표상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 이게 비유풀이법이에요. 그들만의. 하늘은 뭐예요? 지도자 또는 장막으로 다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이 다 사람입니까? 하늘이면 다 장막이에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요게 맞다면 그럼 이런 성결절은 진짜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빌레이하다면 땅은 뭐예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빌레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았다. 이 땅이 뭐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소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나 정해놓고 그걸 다 대입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땅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늘은 뭐예요? 지도자라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지도자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 즉 지도자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사람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를 믿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세뇌당하게 되면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절을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인용합니다. 그게 모든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에요. 성경절에도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잘라먹고 몇 개만 딱 가져다가 써먹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 모든 용례가 성경 다른 책이 있을 때 비교해가지고 그거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비유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비유를 갖고 다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론입니다. 이만희는
직통 계시자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모든 교리는 대부분의 이제 어떤 재림주들 또는 사이비 교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시록의 실상 3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경을 풀이한 수많은 책들과 그 책에 저명한 저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필자가 증거한, 즉 본인이 쓴 이 책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권위를 연구하여 해설한 것보다, 잘 보세요, 주님의 성령과 천사들로부터 직접 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듣고 지시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을 동시에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쓴 이 계시록의 이 해설서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 쓴 거니까 그 어떤 책보다도 이게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 교단보다 훨씬 많아요.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인원수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 명이에요. 저희는 전 대한민국 통틀어도 안식일 총 모이는 게 6만밖에 안 되거든요. 누적수가 20만이고 평균 추세 한 6만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미 13만 4천 다 채웠어요. 그게 넘었어요. 대단한 지금 확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기독론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독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만희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려면 성경 기록에는 천사와 함께, 그렇죠? 눈에 보여야 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와야 되잖아요.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풀이하는 계시록에 보면. 근데 그것을 자신이 적용하기 위해서 다 비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 나팔 이런 것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영이 내려와서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한 육체에게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지 무슨 육체에 임합니까? 이렇게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와야지 자기가 재림주가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초림 때와 같이 영적 말구에서 탄생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말구요, 본인은 영적인 말구에서 태어난다. 이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사 예수님에게 임한 것 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여, 본인이죠, 동서남북 사방에게 알곡을 추수하여, 그래서 교회별로 추수꾼 보내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창조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잘 보세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두 번째, 이만희는 자신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만국을 다스릴 자, 그 아기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내용이 여기 분명히 써 있죠. 1260일, 한 대, 두 대, 반 대,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아이를 낳은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260일간 양육받게 된다는 말은 그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약속의 목자하고, 이 책에 보면 주석을 해놓고 여기를 이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인 이 아이 앞에 먼저 온 것을 알려주는 말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보혜사, 예수님, 천사, 성령님,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자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이만희 씨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으니까. 이마리 씨는 아직 천국 못 갔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예수님인데 명확한 사실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뻔하죠. 모든 사이비의 기본입니다.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이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격화하고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초림 때는 예수님을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룬 것처럼 재림 때는 한 목자인 나를 즉 이만희를 택하여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일한 책 9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대로 이 땅에 강림하사 약속대로 예수님을 빛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원리와 같이 범죄한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곧 신약성경 27권이었다. 자 보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것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한 목자 이 말이십니다. 한 목자를 빛으로 택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심판과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이제는 14만 4천이 넘었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을 채운다 그랬는데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리를 바꿔서 이제는 그 중에서 14만 4천을 택한다. 다시 한번 선택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론입니다. 되게 많이 있지만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간추린 겁니다. 이만희는 새 언약과 새 일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책에 보시면 111페이지입니다. 주 재림의 오늘의 종말과 새 일과 새 언약도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초림 이들 때와 같다. 그리고 주 재림 때는 모든 예언도 교회도 목사도 다 끝난다. 성령을 오시는 주님은 약속대로 한 목자를 택하여 참과 거짓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뭐요? 모든 교회, 목사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참 목자가 되었으니까 지금이 알곡을 모으는 추수 때예요. 그래서 추수되어 가지 못한 목자와 성도는 가라지로 심판받아 버린 자들이다. 따라서 주 재림 때는 마태복음 11장의 이 말씀처럼 모든 목자도 교회도 성도도 끝나는 종교 말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이지만 왜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넘어가고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그런 교리만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끌어들여서 세뇌시킨지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신천지 비유풀이의 실제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원숭이는 백두산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원숭이가 백두산이 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치면 돼요. 원숭이는 어떤 구절에 사과입니다 하면 그 구절이 있어요. 성경절에. 근데 또 사과는 또 다른 구절에 보니까 사과는 바나나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다 성경절로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보면 바나나는 기차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자짓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풀이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치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법,
풀이법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한 단계 거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성경 구절을 비유법으로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뭐 몇 번에 한 2번, 3번 거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쳐서 저희가 신천지를 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영월 지역에 이렇게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벌일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또 전도하고 해서 영혼들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